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또 이제 성탄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가 가득하고 또 마음의 평화와 기쁨 또 치유와 회복 그런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마니아에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도나라스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듣기 싫어서 목사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는 목사만 보면 침을 뱉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침 뱉는 일이 기쁨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얼굴을 찡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이분은 1년에 딱 한 번 교회에 출석합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성금요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는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도 헌금 시간만 되면 그냥 예배당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인데 보도나라스 이분이 죽었고요. 심판대 저울에 서게 됩니다. 그가 행한 선한 일을 한쪽 저울에 놓고요. 그가 한 악한 행위를 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런 저울에 놓았습니다. 먼저 악한 행실을 올려놓으니까 많이 기울여졌습니다. 근데 선한 행실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그가 성금요일에 흘렸던 두 방울의 눈물들을 모아서 그곳에 올려놓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눈물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 그가 저지른 못된 행실과 수평을 이루는 그런 저울이 됐습니다. 보드나라스는 진땀을 흘립니다. 이게 눈물의 무게가 더 나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눈물의 무게와 악한 행위의 무게가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고 떨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딴 쪽을 바라보고 계실 때 슬쩍 저울에서 못된 행실 몇 가지를 빼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저울에서 선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슬픈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나를 속이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내가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사람을 변호해 줄 수 있는가 천사들에게 물었답니다. 모든 천사가 조용하다가 한 천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살던 동네에 아주 성스러운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어쩌면 그분이 이 사람을 변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하늘로 불렀습니다. 목사님은 그곳에 보드나라스를 만났고요. 보드나라스도 그 목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때 보드나라스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에게 침뱉고 목사님에게 모욕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기꺼이 보드나라스를 위해서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호했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보드나라스가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때 저는 원망하고 조금도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두 번째 변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똑같은 죄로 여러 번 벌을 받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드나라스의 죄 때문에 이미 벌을 받으셨는데 보드나라스가 또다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실질적인 질문인데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보실 일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좁으면 조금 더 넓히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분을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변호를 했답니다. 이런 변호를 들은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보드나라스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아도 되고요, 모욕을 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뿐만 아니라 침뱉음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드나라스를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변호를 마친 목사님은 부랴부랴 허겁지겁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목사님을 붙잡고는 여기에 잠깐 머물면서 나와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도 예배 중이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죄를 경계하라고 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해야 할 꼭 전해야 될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흉악한 죄인까지라도 용서하셨기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는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보드나라스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고 불공평하다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뒤에서 둔기로 쳐서 쓰러뜨리고 지갑을 뺏어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피땀 흘려 흘려서 모은 그 재산을 한순간에 사기쳐서 갖고 갔다고 하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에 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누가 나에게 죄를 졌으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끝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한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면 3번까지만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큰 마음을 먹어서 7번 정도는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끝없이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게 진짜 어떤 게 용서입니까? 오늘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아피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거든요. 아포라는 단어와 히엠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히엠이라는 단어는 보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피엠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보내버리다, 치워버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었던 악행, 내 마음 속에 있었는데, 내 생각 속에 있었는데, 내 감정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치워버리는 것, 갖다 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겁니다. 여기에 담아 있으면 그걸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있었다면 이것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용서는 폴기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것은 투기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투기브는 내주다, 자신의 깊은 부분까지 포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폴기브, 투기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포기하는 거예요. 보복할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보복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상해를 줘도 되잖아요. 일을 부러뜨려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한문의 단어가 있습니다. 얼굴 용자를 썼고요, 용서할 서자를 썼습니다. 용은 얼굴 용자거든요. 서자에는 마음 심자와 같을 여자가 들어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얼굴이 마음과 똑같아지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말과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 속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야기해도 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결코 용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부터거든요. 용서는 말만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용서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일어나야 되고요. 마음에 있었던 찌꺼기,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악한 그런 것들을 다 내다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마음에 있는 원한을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생각에 있는 원한을 다 잊어버리는 것, 마음에 조금도 담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요, 용서하면은요, 내가 피해당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이 내가 피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독약을 자신이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을 자신이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늘 생각나요. 앉으나 서나 그 원수만 생각나고요, 자리에 누우면 원수의 얼굴이 어른거리고요, 그와 비슷한 사람 만나기만 해도요,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요, 밥맛도 없고 의욕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죽고 있나요? 내가 죽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독약을 먹는 것과 너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원수에게 묶여 있는 것이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입에 독약을 품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건강해지는 거고요, 용서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와지는 거고요. 용서할 때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는 거고요. 용서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8년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는 1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딪힘도 있었을 것이고요. 좀 나쁘게 생각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도 우리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용서한다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고귀한 삶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만큼의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면 와, 내가 승리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는 자는 그의 삶에 승리가 있는데 고귀한 승리자가 될 겁니다. 혹시 내가 품고 있는 어떤 맺힌 것들, 원한들, 미워하는 것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것이 혹시 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는 그것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귀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요.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은 어떠셨나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용서해 주셨거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그러나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고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에서 이제 용서하며 삶을 사시고요.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버리시고요. 고귀한 승리자가 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